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간음 들어갈게요. 간음, 그 긴 희생제사가 끝이 나고, 이제 간음을 들어가는데, 간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희생제사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그 윗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희생제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생리인 우리들에게 희생제사를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히 행위를 취하라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면서 배워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가 있거든요. 근데 하라는 거는 뭐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튀어나와서 무슨 말이지? 하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거는요. 니네들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식으로 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지.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의 규범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한테 생명이 못 돼요. 행위로 하라 하지 말라로 되면요. 그건 우리한테 전달이 못 돼요. 생명이 우리한테 어떤 변화나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상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그러면 뭐 부처상이라든가 이렇게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율법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섬기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행위를 하면서 이게 우리 보고 하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거다. 이 내용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뜻이 뭔지 먼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내 식대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우리 특기예요. 너 저거 좋아하니까 내가, 너 뭐 매운탕 좋아하지? 내가 매운탕 해줄게. 뭐 이러면서 자기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숨기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뭘 좋아하니?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 식으로 그냥 숨긴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사실은 특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너 뭐 먹고 싶지? 이러잖아.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뭐 하면은 당신 뭐 먹고 싶지? 뭐 그러잖아. 근데 그걸 되물어 보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당신이 뭐 먹고 싶구나. 이런 분명히 맞아요. 그게 우리 특기인데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보여줄 게 행위밖에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달라요. 깨달으면요.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대로 내 존재 자체로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도 존재 자체로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희생제사를 성경 말씀 아버지의 의도대로 완성하려면 희생제사에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으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의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통틀어서요. 지금 희생제사만 얘기를 했지만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그거예요. 결국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알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므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내가 너를 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할게. 나의 열심으로 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열심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받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분은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드릴게요. 이러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야 내 열심히 하던 희생제사는 나보고 열심히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에 제물되어 죽는 거, 그걸 뭐다? 선물인 거예요, 선물. 우리를 향한 선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거죠. 드라마에서 뭐 누구 애인을 위해서 죽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만 있는 거지. 현실에 잘 없잖아요. 근데 진짜 있는 거지. 영생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건데 그거 좀 받아들이라고, 그거 하라고. 그렇죠? 그러게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사 개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야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었고,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는요, 모형과 그림자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는 그 실체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형과 그림자로 많은 것,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주신 거죠. 예수가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모형과 그림자를 완전히 성취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 형제와 하나가 되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나도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선물임을 알게 되면 나도 죽었다. 여기서 나도 죽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나를 얘기할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옛 패턴, 옛 사고방식, 거기서 전부 다 우리가 비교가 있고 우울이 있고 경쟁이 있고 그게 감옥인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믿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알면 믿어야지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냥 아니까, 내가 죽은 거야. 그걸 아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면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세상의 특징인 규례와 도덕과 인간 됨됨이로 나를 정의했던 아래 것, 땅의 것, 그런 법에서 해방되고 다른 차원의 존재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는 아래도 가지고 하잖아요. 넌 얼마만큼 배웠냐, 너는 뭐 얼마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냐, 또 외모를 보면은 얼마만큼 이쁘냐, 얼마만큼 날씬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죽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이식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질을 많이 부리든지 아니면 내가 좀 뭐 돈이 없든지 아니면 외모가 내가 좀 많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학력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 좀 기죽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보는 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눈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 다른 눈으로 봐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우리가 훈련 과정 중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요.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 눈으로 보고 있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 산상순을 통달해가지고 통달하면 자꾸 바뀔 거예요. 눈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의 구조가 싹 바뀌면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을 산다. 비교 경쟁 안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단순해진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하나로 보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하늘에 앉혔대. 우리 지금 어디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땅에 있잖아. 근데 하늘에 앉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면 이게 우리한테 사실화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요, 허물을 죽었다라고 할 때, 허물이 헬라어로는 파랍토마 해가지고, 이제 뜻이 뭐냐면, 옆으로 미끄러짐, 범죄, 탈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 그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미끄러진 거, 이걸 왜 죄라고 하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 이걸 죄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우리,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있는 우리들을 제대로 세우셔서 중심에 서게 하셨다. 우리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탈선을 한 우리들, 내용은 모르고, 껍데기만 말하고, 껍데기만 씹고 했던 그런 관역에서 벗어나서 맴돌고 있었던 우리들이 중앙부인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그림으로 보면요. 38년 광야 생활. 맨날 광야에서 빙빙빙 돌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껍데기가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에, 그게 허상이죠. 허상에게 부림을 당했다면 이제는요. 내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내가 중심부에 딱 서면 허상을 어떻게 한다? 내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허상, 이러면 돈 좋죠? 돈 얼마나 좋아요, 그쵸? 돈도 좋고, 이뻐지는 것도 좋잖아요. 그것도 좋고, 날씬해지는 것도 좋고, 똑똑해지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데, 내가 그것을,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것들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를 부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허상이야. 이러면서 내가 그것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면, 내가 걔네들을 이제 부리는 거지. 창세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그 말 있죠. 바로 그렇게 와야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에서 자꾸만 내가 막 권위자가 돼가지고 밑에 사람 다스리고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나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내 몸, 그건 전부 다 뭐다? 그림자. 이걸 우리가 진짜,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내가 생각과 느낌을 사실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고. 이게 환상이에요. 내 몸도요, 내 몸. 여러분, 양자 물리학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몸, 보여지는 이 육체 덩어리 안에 들어가면은 그걸 원자라고 하고, 그 원자 속에 또 들어가면 양자라고 지금 하잖아, 과학자들이. 그래서 들어가서 아주 우리 최소 기본 단위가 파동이라고, 파동. 그러니까 이게 툭툭 만져지고 소리 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파동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으로 보더라도 환상인 거예요. 그렇죠. 물질 덩어리인데, 어쨌든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지,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고, 우리가 참,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정신이 이상해지네요. 아니, 왜 소설 그런 거 있잖아, 구운몽. 그 구운몽 있잖아요. 구운몽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러 사건들이 앞에 쫙 있었잖아요. 우여곡절 인생사. 다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았는 게 실제인가? 내가 꿈이 진짜인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지. 우리 지금 그냥 무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꿈인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나를 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막 너무 이게 초라하고, 다른 사람 보면 비교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나는 참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진짜라고 믿으니까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내가 기가 죽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깨어있으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사실. 그래서 막 뭔가 하는데 무의식 가운데 더 들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오감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의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밖에는 배울 수가 없는 거지. 그냥 툭 주입시켜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문자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또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아버지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지. 이런 꿈이죠, 꿈.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진리를 가진 자가 꿈풀이 해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하고 요셉하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 세계사 다 꿈입니다. 뜨이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박살내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야만 우리도 가서 야 꿈깨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꿈속에 있으면서는 깨울 수가 없어. 그리고 중력 너머에서 중력의 세계로 오신, 우린 중력의 세계를 살잖아요. 너머의 세계에서 오신 거예요. 또 꿈의 너머인 실체계에서 현상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오감, 또 뭐 여자들은 육감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육감도 뛰어넘어서 실체계, 참된 세계, 그 세계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꿈속에서는 아무리 먹어봤자 배부르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가져봤자 깨면 물거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가지려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만나는 오감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이러한 꿈의 세계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있으면 즐거워요. 뭔가가 이렇게 뭐 가지게 되면 즐겁고 또 그것이 사라지면 슬퍼요. 또 뭔가가 이렇게 얻어지면 만족스럽고 이루어지면 불만족인 거야. 불평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정과 생각과 환경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부리는 거지. 집에. 거기서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실체계는요. 영원계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얻거나 잃거나 없거나 간에 평안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생의 길을 여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까 위에 말했던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변치 않는 거고. 자,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 줄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 하신 것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하신 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것은 이미 그런 방법과 길을 예수께서 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미 내용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핵심적으로 다시 풀어준 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금 희생제사 지나왔고 지금 간음하지 말라 들어온 거죠. 자, 그 율법을 풀어주신 게 첫째가 희생제사, 그 다음 둘째가 간음이죠. 셋째가 거짓 증거인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희생제사 드리면 안 돼, 간음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언뜻 드는 생각에 바람 피면 안 되는구나. 그래 안 해야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게 우리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못 된다. 그런 게 아닌 뭐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번째 것인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거 있죠. 사랑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아버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으로 넘겨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계명 설명을 이렇게 깨닫고
간직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때야 뭐라고 하냐면 너 감옥에서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 안에서 비교 경쟁과 뭐 나름대로 판단하고 했던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행위에만 치중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감시하는 재판관이 늘 우리 안에서 마음의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너 권사가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했지? 아까 왜 그 말했어? 이거 조금만 더 참지.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집사야, 네가 뭐 사모야, 이러는 거죠. 그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지. 그럼 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만 내면을 관찰해보면 진짜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옥에서 나오려면 다 넘겨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희생제사를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 말씀, 마무리 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뭐 이해 안 하고 들으면요, 뭔가 갚아야 돼 우리가. 아이고, 열심히 갚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 갚기 전에는 이 말이 아포디도미에가 넘겨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넘겨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아멘 넬레고수 우메 엑셀코마이 에케이덴, 여기까지 보면 진실로 말한다. 네가 결코 거기로부터 못 나온다. 그 다음에 뒤에가 헤오산 아포디도미고 에스카토스 포드란테스. 언제까지 못 나온다고요? 어떻게 해야 넘어온다고?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4개로 네가 넘겨받을 때까지는 못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네가 마지막 4개로 넘겨받지 못하면 그 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희생제사를 네 개념으로 이해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 개념으로 이해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네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사랑 못 가져. 4번째 것까지 완성하는 거, 그거 사랑으로 못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달으면 내가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거는 진짜 원어를 봐야 돼요. 코드란테스라고 하는 거가 쿼터라 그랬죠? 미국 동전 4분의 1, 25센트짜리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4개로 넘겨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사람을 보면서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얘기, 네모는 빼지만 반듯하다는 말이 네모 반듯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네모 반듯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것 자체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취했다 이 말인 거죠. 완전하게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취를 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은 내 식으로 생각하던 대표적인 희생제사 개념이나 간음의 개념이나 거짓 증거의 개념을 하나님식으로 알아야지 얘가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훈련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보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건 옳고 이건 그런 거야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진리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의식을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그것을 진리로 보는 눈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참 우리는 늘 우리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계속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꼭 그거 이스라엘만 보면 안 돼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맨날 그냥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자꾸 내 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거든요. 내 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아예 이게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전 확 무너뜨려야 돼 이랬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옛사람이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새 걸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우니까 좀 어떨 땐 이상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요. 왜 불편할까? 부딪히니까 그런 거예요. 옛사람하고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해하면서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옛사람이 지금 이제 무너지는 중이죠.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새 것이 들어와. 그래서 세포도 새 부대가 되는 거죠. 새 부대가 돼야지 아버지를 담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안 그러면 손해보는? 손해본다는 느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손해보지. 그래서 팔아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팔아 전부 다. 그거 다 팔고 그래야 네가 이거 영혼을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내 것이 자꾸 없어지는 느낌이니까 권사님 말씀.